2월 첫째 주간입니다. 이제 좀 있으면 드디어 이제 민족의 명절 설날이 다가오는 거죠. 새해가 병오년 새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달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정말 좋은 일들이 불꽃처럼 활활 타오르고 악한 것들을 다 태워버리고 치워야 할 것들은 전부 청산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진정으로 소망해 봅니다. 제가 신학을 전공하고 기독교의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요 근자에 들어서는 40세 이후에는 기독교에 관한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에는 저도 복음서를 가지고 늘 설교를 해왔는데 잘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기독교의 이야기는 결국 옆집 아빠에 대한 이야기다. 옆집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마치 뭐냐 하면 아버지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누가 제일 바람직한 아버지냐? 그 바람직한 아버지가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야훼, 예수. 이게 바람직한 아버지다. 그러니까 그걸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 여전히 교회에서들은 복음서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기독교라는 종교가 존재하는 거죠. 그럼 과연 기독교가 바람직한 신의 형성을 가지고 있느냐? 신이 뭐냐는 이야기는 또 다른 문제죠.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 중에 천의 고아라도 부모는 존재한다. 부모가 없이 아이가 태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부모인 거죠. 모를 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른다고 해서 부모를 모르고 어려서부터 고아원에 버려졌다고 해서 나한테 부모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내 부모는 어떻게 생겼을까? 나와 비슷하게 생겼을 것이다. 결국 그것이 각가지 종교에서 신의 모습을 표현하는 기준이 된 겁니다. 지금 살고 있는 나와 비슷하다. 그러니까 백인들 종교에서는 신의 모습이 백인으로 묘사가 되는 거죠. 신이 백인이어서가 아니라 그 이야기를 쓴 사람들이 백인이기 때문에 신을 백인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자, 고아원에 진짜 글로벌한 고아원이라고 합시다.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황인종도 있고 해양 민족도 있고 다양한 민족들의 고아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 내 부모가 누구냐라고 그림을 그리라고 했을 때 백인 아이는 백인 부모의 얼굴을 그리겠죠. 백인으로 태어났으니까. 흑인 아이는 흑인을 부모로 그릴 겁니다. 동양인은 동양인으로 그리겠죠. 왜? 자기를 닮았으니까 부모는. 신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은 하나다라고 얘기하면 이거 되게 웃기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요즘 보면 유튜브도 유행하고 여러 가지 옛날부터 방송에서 보면은 각 종교에 나와가지고 서로 이야기하고 친한 척하고 웃고 떠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예전에는 전쟁하고 지금도 전쟁을 하는 데도 있어요. 전쟁을 하고 적대적이고 못 잡아먹어서 난리를 치다가 느닷없이 세계가 평화 무드 이런 거 이제는 전쟁은 큰 명분이 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종교가 은근슬쩍 평안이 어쩌냐는 말을 하면서 타 종교인에 대한 종교인에 대한 존경심도 있고 배려도 있다 이런 걸 보여주려고 무지하게 애를 쓴단 말이죠. 근데 기본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왜 그게 가능하느냐 하면 내가 믿는 종교가 최고니까 우리 아버지가 제일 잘 나가니까 우리 아버지가 최고니까 다른 건 내가 관용을 가지고 그 정도야 봐줄 수 있지 이런 개념인 거예요. 내 아버지하고 네 아버지하고 다르지 않다는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 기독교 계열의 종교들은 절대 자기 아버지가 다른 아이들의 아버지와 같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아버지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가끔 여러 단체들에서 훌륭한 아버지상 이렇게 해가지고 상을 주기도 합니다. 또 효녀 효자상을 주기도 해요. 누굴 줍니까? 자본주의의 원칙에 근거하면 훌륭한 아버지의 상은 재벌들이 받아야죠. 돈 많이 벌었잖아. 그래서 자식들한테
성인이 되자마자 몇 억짜리 차를 사주고 사고를 내든 뭐 사람을 죽이든 차 끌고 다닐 수 있게 해주잖아요. 그리고 공부 지질이 못해도 해외 유학 보내주고, 뭐 감옥당 몇 천만 원씩 하는 과외 선생 붙여서 쪽집게 과외 붙여가지고 뭐 대학도 어떻게든 들여보내잖아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 아니에요? 훌륭한 아버지고 훌륭한 부모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을 훌륭한 부모다라고 상을 주지 않아요. 낯간지러운 거죠. 염치가 없지. 그거를 훌륭한 아버지라고 하는 가치관은 자본주의에서는, 속으로는 그런지 모르지만 자본주의에서조차도 그걸 겉으로 드러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뭔가 자식들에게 헌신하고 가난한 살림 속에서도 애를 잘 키운 사람들을 훌륭한 아버지라고 하는 거죠. 효자, 효녀상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려운 삶 속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아이들에게 그 상을 주지, 뭐 진짜 그냥 뭐 객관적으로 따져본다면 뭐 좋은 대학 나와서 법대 들어가가지고 변호사가 되거나 검사가 되거나 뭐 의사가 된 애들이 효자, 효녀 아닙니까? 부모들이 입버릇처럼 너는 커서 의사가 되라, 뭐 검사가 되라, 판검사가 되라 이렇게 하는 세상에서 그 목표를 이룬 게 가장 훌륭한 아들이지, 뭐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할머니랑 둘이 사는데 그 할머니를 열심히 돕고 뭐 보살폈던 애가 효자, 효녀라는 거는 자본주의 개념으로 맞지도 않아요. 근데도 보통적으로 사람들이 그런 애들이 효녀상, 또 효도했다고 상을 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게 인간들이 추구해온 보편적 가치이기 때문이에요.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권력을 차지하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는 아닙니다. 그거를 소망하기는 하고 그걸 꾸준히 추구해 오기는 했어요. 그러나 그거를 감히 행복이라느니 성공이라느니라고 부르기에는 인류 역사의 흐름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실제로 이 자본주의가 이 돈밖에 모르는 이 천박한 자본주의, 그 다음에 오로지 힘으로 땅을 뺏는 왕조 같은 것들이 발달을 하게 되면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누구 아버지가 더 잘났느냐. 그러니까 조선시대는 음서 제도가 있었습니다. 애비 잘 만나면 조그만 벼슬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태어나 보니 상민이거나 태어나 보니 천민인 경우에는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성공할 수 있는 기회는 하늘의 별 따위가 됩니다. 그런데 국가는 간혹 왕에 따라서 그런 사람들을 등용하고 성공시켜줘요. 왜? 원래 가치관은 그걸 추구하는 거니까. 대가리 나쁘고 성격 더럽고 정말 금쪽이같이 키워가지고 자기밖에 모르는 애들이 애비를 잘 만났다는 이유만으로 벼슬을 하는 것이 딱히 좋은 건 아니라는 걸 자기네들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씩 이렇게 의외의 것들, 사실 사람들이 이건 원래 진짜는 원래 우리가 이걸 추구하려는 거야 하는 눈가림용으로 그런 선행을 베푸는 거죠. 저는 이거를 주전자의 물구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을 끓일 때 밀폐된 공간에서 끓이면 압력을 못 견디고 터져버려요. 제 아무리 튼튼한 그릇도 그 압력을 견디려면 굉장히 두껍고 단단한 재질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터져요. 그러니까 터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주전자를 어마어마하게 두껍고 무겁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얇은 뭐 양은 주전자가 됐든 뭐 알루미늄 주전자가 됐든 만들어서 터지지 않게 하려면 물이 끓었을 때 그 압력을 빼내는 공기구멍이 있어야만 터지지 않는 거예요. 그걸 권력은 잘 이용해 왔고, 그 이용하는 방법 중에 가장 선회된 방법이 바로 종교라는 겁니다. 정말 제가 혐오하는 것 중에 하나죠. 지금 이 세상은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고 신을 믿고 충성 봉사하면 죽어서는 낙원에 갈 수 있어. 죽어서 낙원에 갈 수 있다는 건 사기입니다. 실체가 없기 때문이에요. 갈 수도 있어요. 제가 천국이 없다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천국을 갈 수 있다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기란 말이에요. 있는 것과는 관계없는 거예요. 각 종교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의 모습을 묘사했는데 인간이 신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인간이라는 존재는 특이하게도 꿈에서조차도 실제로 보지 못한 것을 상상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을 해서 있지도 않은 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창조하는 거죠. 애니메이션이나 영화에서 그런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보면 기존에 무엇이 있는 것 중에서 변형을 하는 거예요. 날개가 2개밖에 없는데 천사니까 날개가 더 많아야 되니까 천사가 날개가 4개도 되고 6개도 8개도 되는 거예요. 얼굴이 하나면 한쪽밖에 못 보니까 얼굴은 2개 있어야겠어. 앞뒤면을 보는 거예요. 야누스처럼. 그리고 무시무시하고 날 쳐다만 봐도 돌이 돼야 되겠어. 그러니까 머리에 뱀을 잔뜩 그려놓는 메두사 같은 것들이 상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존재라는 거죠. 상상할 수 없으면 아예 본 적도 없고 상상할 수 없으면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신의 모습, 신의 개념은 상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우스라는 신이 있어갖고 뭐 천둥을 치는 벼락을 치는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데 이런 류의 동화를 만들어내는 거죠. 상상했기 때문에 그건 상상이 가능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뭐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인간하고 비슷하겠지. 그러니까 올림푸스의 12신이 서양 사람들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쪽에서 발달한 종교 문화니까. 그러니까 인간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신이지만 인간 사이에서도 애가 태어날 수 있겠네? 그러니까 뭐 헤라클레스니 하는 영웅들이 태어나는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고 거기에 영감을 받은 기독교가 결국은 예수도 신하고 사이에서 태어난 영웅이야. 반신반인이야. 헤라클레스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 뿐이지 신은 본 적도 없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존재하는지도 사실은 확실치 않아요. 그런데 인간이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자주 겪다 보니까 이 세상을 뭔가 계획하고 이 세상의 순리를 지켜보는 어떤 존재가 존재할 것이다. 그래서 그걸 신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서구가 발달시키는 과학에서는 아이러니하게도 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치가 존재하는 거죠. 근데 그 생각은 이미 동양에서는 오래전에 서양이 과학이라는 이름의 개수작을 딸기 전서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은 이치에 따라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인격적인 하나의 존재가 있어서 인격을 가진 비슷한 신격이죠. 신격을 가진 존재가 있어서 그 신이 자기 마음대로 우물락주물락 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보면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원칙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고 만들어간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게 이치란 말이에요. 세상을. 그 이치 중에 하나가 명리학이라고 불리는 오행을 통해서 5가지 기운으로 세상을 나누어서 그 기운들이 어떻게 조화하고 변화하느냐에 따라 세상의 이치가 결정된다고 생각했던 학문도 있었던 거죠. 반면에 서양 애들은 그런 게 없어요. 무식한 애들은 단지 왜 그러냐 하면 걔네 내내 역사가 그래. 아주 강한 영웅이 나타나서 걔가 마음대로 막 휘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라는 존재를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뭔가 절대적인 존재가 나타나서 막 휘둘러.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인간은 뭐라 하면 안 돼요. 왜? 절대자니까. 그게 신의 개념으로 자리를 잡은 거예요. 우리 단군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단군이라는 데 주목했기 때문에 단군이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이 얘기가 뭐 왕들의 이름이 단군인데 고조선을 다스렸던 여러 가지 왕이 있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설명을 할 때 3,000명? 수천 명의 사람과 같이 내려왔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혼자 내려온 게 아니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환웅이에요. 대표적인 인물이다 보니까 당시 그 기록을 하거나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그쯤 되면 뭐 하늘에서도 왕의 아들이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사람을 이끌고 내려왔으니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내려왔는데 하늘에서 그 중에서 대표자가 있었고 누군가 인도하는 인도자가 있었고 그걸 자기네끼리 그 사람이 최고로 잘 괜찮은 사람이라고 뽑았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것도 그건 뭐 상상할 수 없는 거니까. 여하튼 간에 그 대표적인 인물이 환웅이고 그 환웅과 결혼한 대표적인 인물이 웅녀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를 단군이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하늘 사람들이 땅의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수많은 아이들을 낳은 거잖아요. 그게 다 단군이죠. 결국은 얘기하면. 그게 서양이 얘기하는 신의 개념과 우리가 얘기하는 신의 개념의 근본적인 차이, 종교의 근본적인 차이란 말이죠. 영웅을 중심, 지금도 서양 애들은 슈퍼맨 얘기, 뭐 배트맨, 슈퍼맨, 뭐 아이언맨 해가지고 이제는 초능력도 과학으로 해결하는 아이언맨 이런 것들 해가지고 계속해서 영웅이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그 영웅 하나가 또라이 되면 다 망할 수도 있어. 뭐 이런 거를 계속 뭐 경고하는 척하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영웅 이야기로 시작해서 영웅 이야기로 끝이 나는 거예요, 서양은. 근데 한국은 영웅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죠. 근데 서양의 영향을 너무나 많이 받다 보니까 그리고 세상이 왕조 시대를 겪으면서 소수를 중심으로 역사를 기록하는 못된 버릇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초들의 삶은 잘 기록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그 수많은 민초들이 역사를 이끌어 온 거지 그 몇 안 되는 소수의 왕족이나 뭐 영웅 따위들이 세상을 이끌어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이 아니었어도 세상은 발전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단계로 변해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겠죠. 그 대표적으로 그런 생각으로 민족을 형성하고 지금까지 민족이라고 불리는 게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이거 인내천이에요. 하늘이고 사람이다. 특별하지 않아. 모든 사람이 하늘이고 모든 하늘이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아까 단군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보편적 가치관을 추구하면서 영웅에 의지하지 않고 담론을 만들어서 보편적 가치를 추구해왔던 거죠. 그게 잘 안 되니까 그거는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못하니까 무슨 일이 있냐면 나라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의병이 돼서 국가가 부르지도 않아. 그렇다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의병들이 좋은 대우를 받았느냐? 얼마나 임난 때, 임진왜란 때 대우를 안 해주고 개판을 쳤는지 병자 호란 때는 의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예 더 이상 우린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거죠. 여기서 배워야 해요. 현대 정치도. 이제까지 나라에 어려운 일 있으면 마지막 12.3 불법 계엄 때까지도 국민들이 나서서 국회를 봉쇄하고 지키면서 나라를 지켜줬어요. 이거 계속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병자호란과 똑같은 거예요. 요 다음번에 또 비슷한 일이 일어났을 때 지금 만들어준 정권이 이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다음번에 의병은 없어요. 다음번에 국회를 모이라고 해도 아무도 모이지 않아요. 모이면 뭐합니까? 모여서 바꿔줘봐야 하는 시 똑같은데. 이런 걸 역사에서 배우는 거예요. 이걸 배우지 못하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신분사회와 계급사회가 유지되고 결국은 겉으로는 얘기하지 못하지만 속으로는 재벌 아버지, 내가 왜 나는 재벌가에 태어나지 못했지라고 하는 개소리를 당연하게 하는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